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더 이제 올라오는데 마음의 감동이 나 진짜 참 잘한 게 있다. 이 시간, 지금의 이 시간까지 나 참 인생 중에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참 잘한 게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내가 정말 인생 중에 이 중에서 이 시간까지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 생각나신 분? 제일 잘한 게 있다.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있습니다.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저와 같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이 시간까지 제일 잘한 게 뭐냐면은 예수 믿었다는 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를 나 어쩜 이렇게 잘했냐. 근데 내가 했나요?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을 해주신 거예요. 선택을 해주셨는데 막 그거에 너무도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다. 근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부족하잖아요. 매번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매번 이 막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날은 말씀이 뻔히 보여서 막 들어올 때 있고 막 은혜가 충만할 때 있고, 어떨 때는 깜깜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아서 아이고 주여. 그러면은 또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너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시고 네가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또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못해도 주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씁니다. 근데 정말 예수를 믿었다는 거에 대해서 어찌 이렇게 잘했을까? 그리고 내가 믿었나?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셨으니까 제가 믿음의 한 부분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살려고 주님을 잡았잖아요. 정말 살아보려고,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주님의 선택도 해주셨고 나를 인도한 자, 정말 그때그때마다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살 수 있게끔 교회로 이끌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인도함 받으시고 교회 오셨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인도함 받고 정말 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이 하나님 한번 손잡고 팔자 한번 바꿔보자. 다시 한번 태어나보자. 여태까지 헛되게 살아온 거,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고 온 거 다시 한번 거듭나보자.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어떤가? 그 나라에 가면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변화 한번 가져보자. 그러고 잡았는데 참 살려고 잡은 우리 예수님, 이제는 주의 일을 안 하고는 못 배기게끔 못 살게끔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주의 일을 해야만이 살 수가 있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찬양 받으실 분, 정말 아름다우신 분, 표현이 그냥 그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싶으면은 막 그냥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막 별들 있잖아요. 막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도 잘 안 되고 그냥 가슴만 뭉클뭉클 막 쏟아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가을녘에 주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의 말씀이에요. 19장의 말씀을 우리가 논해봐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 경건의 왕이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을. 경건의 왕 히스기야는 국가의 위기를 당합니다. 국가에 위기가 당하여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도 누구에게 요청합니까? 기도자에게. 선지자, 그때는 선지자 이사야. 지금 시대는 누굽니까? 주의 종들, 전도사, 목사, 또 서로 권사, 집사, 서로들, 이제 서로들 막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서로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내 가슴 안에만. 전부 다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동량을 해야 돼요. 기도 동량을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입술로 떠들고 뭐 상담을 하고 논하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딱 문제거리가 나타났다. 그냥 기도 요청하고 전부 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책임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다 모든 거 다 책임지세요. 오늘의 말씀에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달려가고 기도를 실행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북왕국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북왕국이 똑같은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호세아 왕, 그때 당시에 호세아 왕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했어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찾듯이 기도 요청하듯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호세아 왕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합니다. 이사야는 아수르군이 곧 철수할 것이다. 철수할 것이며 산헤립 왕이 피살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예언하면서 백성들이 의기소침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꺼져가는 이 나라 국가의 이 안보에 모든 것이 이 원수들이 이방인들이 대적해 들어와 큰일이다고 이 백성들이 위축해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위로를 해줍니다. 그리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끔 부추겨서 북돋아 올려줍니다. 이게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믿음으로 던집니다. 왜? 하나님 백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돌아요? 지쳐서 와요. 그리고 살다가 전부 다 좋은 일만 있을까요? 험난해요. 막 절망의 시대도 있어요. 그 시간도 있고요. 그때 위로를 받으러 어디로 오십니까? 이렇게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 모임에 이렇게 옵니다. 새벽 예배. 왜? 주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근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아이고 큰일 났어요. 돈이 없어. 무너지게 생겼어요. 맨날 그 근심걱정거리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힘나요? 안 나요? 걱정 마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전진하세요. 기도하십시다. 힘나요? 안 나요? 힘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 쓰러져가는 이 백성들에게는 달려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아수르군이 곧 철수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막 이 무너져가지고 저 아수르군의 이 멸망당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곧 철수 안 된다. 야 힘내자.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사네립 왕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왕 그 왕은 곧 피살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적자, 어떤 일할 수 있는 자를 사네립 왕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그 자를 곧 죽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향하며 달려가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것이 이 이스라엘 신앙을,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을 북돋아 주면서 예언을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가 불리해졌어요. 사네립 왕이 유다를 차지해야 되는 이 여건 속에 왔어요. 왜? 유다를 차지해야만이 안정권에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 불리해진 이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 왕을 다시 한번 또 협박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유다를 차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나의 여호와시여. 그냥 무릎 꿇고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진정으로 우리 유다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진정으로 간구하는 기도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이 우상들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들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 이 우상들이 쓸데없고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런 신앙을 가진 그 시대는 바로 정말로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쳐서 보내야 될 그 시대였었어요. 우상 그러면 그냥 막 다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다원주의 같은 그런 주의였죠.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번성하고 있잖아요. 그러하듯이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왜 너무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이신 저신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으로 안 바라봤어요. 전부 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이에요, 그게.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오직 창조하신 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 그분 한 분, 오직 우리 여호와 한 분, 그분을 고백하기까지에는 이게 그 신앙을 가진 자를 막 박수 칠 때요. 그게 야, 이건 참으로 놀라운 신앙을 가졌다, 이럴 때였거든요, 이 시대가.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러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상은 헛되고 헛된 거다. 여긴 믿을 때가 못 된다. 그러고 기도한 히스기야 왕.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즉 이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꾸짖으시고 아수르가 머지않아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의 그 간구함, 하나님 유다를 건져 주시었고 절대적으로 유다가 사내리 왕 손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그 위험 수위에 왔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템포가 늦어요. 즉각 꿇어야 되는데 즉각 꿇질 않아요. 어디서 실컷 자기 주장하다가 얻어 터져야 이제 그때서야 그냥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고 온다고요. 왜냐? 교만함이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교만함이 있어요. 내가 내 손으로 그래도 내가 좀 버텨서 해볼 거야. 근데 빨리 놔버리면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기까지가 아니야. 우리가 해볼 만큼 다 해봐야 돼, 이런다고요. 근데 뭐 무조건 노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야죠. 그거 채워주셨으니까 그거는 다 하되,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내가 끝까지 뭐 사람들과 의견에 거기에 분분해서 사람들 방법에 휩쓸려서 갈 거는 없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의뢰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 환경을 통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주변 환경의 분별이 잘 안 와요. 그래도 또 말씀으로 분별하며 두들겨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를 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하듯이 여호와께서는 아수르 왕의 교만함을 꾸짖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응답받았다 하고 주변 모든 환경이 열어졌다. 근데 그 주변에 무조건 다 됐다고 달려나가는 게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또 이렇게 해서 동역자, 아니면 기도에 돕는 자들 다 붙여주셨는데 그네들의 상태도 보시고 내 상태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겸손치 못하고 교만함이 있는가? 꼭 그거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교만함이 서류했을 때는 주님은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매질이 들어옵니다. 교만함에 있을 때는 어떠한 역사가 됐던 교만함에 대해서 꺾으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근데 그 교만함을 꺾어줄 때가 감사한 거예요.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제 위치로 나를 다시 점검하며 다시 다지면서 앉아있고 섰을 때 그때 승리의 단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페이지 수가 넘어간다 그러죠. 한 페이지가 넘어가며 다른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밋밋하게 가야 될 이런 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주의 역사는 쇼크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의 이 히스토리를 얘기할 때는 조금 나른하니 지루할 때도 있지만 재밌는 영화의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어저께 제가 잠깐 치외 무슨 뭐죠? 제목이? 치외복권 아니에요? 치외복권. 그거를 잠깐 봤는데요. 그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데 그게 그 지난번 유병헌 사건에 관련된 그런 영화 같아요. 스토리가 이제 그거를 좀 조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 기독교인들은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봐야 되는 영화예요. 그걸 봄으로써 뭐 이단만이 이단이 아니다.
교회 내에도 저런 게 있다. 또 이런 걸 알고 정치계가 어떻게 돌아간대. 왜? 나라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나라의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익었는지 아니면 어떻게 썩었는지 분별을 하는 백성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라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일하게 나만 예수 믿고 잘 살면 돼. 그냥 나 혼자 은혜 받고 저기서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난 몰라.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내 능력이 안 돼서 너무도 피곤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눈은 뜨고 항상 그 자리에서 봐달라고 그랬죠. 그것도 한 자리 하는 것이라고. 내가 입술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면은 눈이라도 보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 보내세요. 능력자를. 그러면 그러하듯이 그 지혜복고를 보고 야 망가진 이 세상 기독교의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의 세상 또 대한민국을 벗어난 세계적인 나라 다 그렇다고 축소돼서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필수적으로 봐야 되며 그 두 사람 형사가 막 싸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약간 띠라면서 죽어가면서 죽음을 위해서 막 싸우고 나가는데 완전 희생 헌신 아니에요.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가는데 죽을 목숨을 다 던지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가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뭐 똘망지고 뭐 똑똑하고 아주 그냥 그 지혜롭고 총명하고 이런 자가 아니에요. 약간 모자른 듯해요. 그런 자가 또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정의롭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승리하면서 이끌어 나오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하느냐? 그 자들을 통해서 정치계의 어떤 권력자가 올바른 자가 나타나면서 바로잡습니다. 이러한 통로의 역할, 그 역할을 바로 쓴 분별력 아래서 서주는 그 자리에 앉아줌으로써 그 자리에 나타나 줌으로써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어저께 그랬어요. 어떤 전도사 2명 닮았네 그랬어요. 이렇게 띨띨하니 나타나가지고 정이렇게 싸우는 딱 2사람 보이네 샘플 그랬어요.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해야죠.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렇게 딱 둘이서 막 정의롭게 뛰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먹던지 말던지 그냥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참 다양하게 쓰시는구나. 참 이 불의한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꼭 그 불의한 자를 그거를 딱 할 때 뭐 힘있고 뭐 이게 드세고 이런 사람 쓸까요? 아니에요. 연약한 자 쓰세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는 뭐 조 터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매 맞고 총 맞고 뭐 찔림 받고 막 이러는데 그 나머지 뒤후타 마무리는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한 이 세계 우리가 모자른다 하더라도 항상 정의로운 곳에 하나님 말씀 아래 정의로운 곳에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9절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31절 읽었죠? 우리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게 이 아수르의 포로되며 아이고 아버지 유다를 아버지 여기 넘겨가면 안 됩니다.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사내리 왕을 아버지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자를 어떻게 처차여 주시옵소서. 막 그냥 히스기야 왕이 막 간구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응답을 내려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떻게?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다. 징조까지 다 보여. 어떻게 보이느냐? 내가 하는 말의 응답을 뭔가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금년에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 스스로 자라난 거. 어떻게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심은 게 아니다예요. 스스로 자라난 것. 그 자라난 걸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째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1년 첫째 년 둘째 해는 너희들이 내가 준 걸로 먹는다. 그리고 제3년째는 너희들이 이제 가서 일하며 심고 먹고 다 한다. 열매를 거둔다. 이 말씀이십니다. 금년과 내년 아수르의 침공해가 온다. 그게 바로 아수르의 침공해가 오지만
네가 그렇게 해서 오지만은 뭘로 먹을 것이냐, 심고 뭐 거두고 할 틈이 없잖아요. 전쟁이 오고 아수르의 침공이 들어오는데 그때는 나의 열매로 내가 먹여주겠다. 여호와 이레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워도 누군가 힘들어도 결국은 우리가 누구의 꼴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정하게 먹고 살아요. 가장 어려울 때 보세요. 저 어려울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꼭 굶어 죽고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더라고요. 어떻게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먹고 마시고 다 실어 날려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다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3년째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가 철군할 것이니까 왜? 1년 2년째는 걔네들이 침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제 3년째 그들을 철군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때 철군을 해주신다. 또 다시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서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환난 중에도 은혜로 먹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피하고 남은 자를 또 번성케 하십니다. 남은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 환난을 피하고 남은 자가 꼭 있어요. 남은 자가 번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그 백성을 일으켜주세요. 열심히 그 백성을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택한 백성은 죽인다 안 죽인다? 절대적으로 안 죽이십니다. 3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이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재난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재난에서 그 어떤 그 환난 속에서 살아남은 자가 바로 남은 자예요. 또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심판에서 생존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서의 기초가 되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심판에서 생존한 자예요. 남은 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이 성경을 보면은 남은 자를 꼭 두십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야 돼서 교만해요. 이 평강을 이루고 어떤 은혜를 속을 다 주면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대부분 보면 교만해져요. 교만해지고 지 멋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맞아요. 맞고 하나님이 멸망으로 다 몰아세워요. 하다못해 뭐 다 전쟁이 이방인도 갖다 써요. 멸망으로 길로 다 치닫게 만들고 다 엎어버려요. 하나님이. 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인도 사용하십니다. 원수도 사용하십니다. 사탄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 꼭 다 우리가 멸망할 것 같죠? 우리가 홍수로도 다 싹 쓸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남은 자를 두셨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노아가 남은 자였어요. 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쌍으로 배로 다 실어라. 이러한 시대마다 꼭 남은 자 한 분을 꼭 두십니다. 그래서 멸망을 일으키지 않고, 멸망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 남은 자로 인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극렬한 진노, 하나님의 이 극렬한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극렬할 거 아닙니까? 남은 자를 남길 때까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냥 아주 그냥 그 애를 바치고 화를 나게 했을까요? 정말 우리도 징그럽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도 제가 저를 봐도 참 징그럽습니다. 어찌 그래 빨리빨리 순종 안 하고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그리고 그냥 살짝 자기 편한 대로 막 엉덩이 붙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그래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말도 못해. 맞아요. 진짜 말도 못해요. 우리는 말도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시고, 그래도 그냥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버텨주시고,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감사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며 우리가 사랑하라, 그 사랑하라 이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끼리는 아주 그냥 죽어라 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랑뿐이 없어요. 지금도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 보면은 정말 이 남은 자까지 남겨주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 하나로 그 죽음까지 치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너희들 그러기에 사랑만 하라입니다.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치고 먹고 논하고 할 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그저 우리는 주신 은혜로 모든 것을 할례를 받으며 그저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나가는 우리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랬어요.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그게 뭐냐? 즉 너희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 우리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데, 우리는 심고 우리가 먹고 거두고 해야 되는데 너희가 수고롭지 않아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뭐냐? 그 다음 해가 안식년이었거든요. 이 해가 안식년이었어요. 다음 해가. 그 안식년에 그 땅은 안식해야 하니까 그들은 심거나 거두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해에는 그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그러면 아무것도 심지를 못하는데 무엇을 먹어야 했는가? 그때 여호와의 일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3년에 농부들은 들판으로 돌아가고 여태껏 하던 것처럼 뿌리고 수확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 2년 아수르의 침공이 있으면서 너희들이 거두지도 못하지만 이것을 안식년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유다 나라, 이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 나라는 황폐했어요. 황폐되었고 가정은 파괴되고 유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유다가. 그런 대군이 유다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유다를 짓밟았으므로 유다의 상태가 이와 달리 어떻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다가 어떻게 완전히 짓밟았는데 어떻게 다르게 변화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 있는 유다에게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 그들은 바로 그들의 거주지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풍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실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아멘.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서리고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라고 묘사했거든요. 이게 바로 영혼의 번성함을 뜻합니다. 영혼이 다시 한번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침략, 공략 다 받고 절망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려진다.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려지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영혼의 번성함, 이것이 예외 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일어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축복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아래로는 뿌리가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뿌리가 내려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들에게 내려가 있는 거예요. 내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도 지키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을녘에 의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아멘.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맞아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면서 나와서는 어떻게 한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나야. 우리가 이러면 아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뜻대로 변치 않는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뿌리를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이 뿌리가 싹 내려지고 있다. 우리 다리가 바로 이 믿음의 뿌리예요. 쫙 내려지면은 은혜의 물이 차고 넘쳐,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서 위로 쫙 수분을 쫙 빨아들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 그 수분을 싹 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확 자랄 거 아니에요. 부적부적 나. 이거 훤히 피는 이 나무, 그곳에 환한 꽃들, 말씀의 꽃, 바로 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루살렘의 성문이 굳게 닫혔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리로 들어가거나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예루살렘과 시온의 남은 자들이 자유롭게 나올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자유롭게 드나거릴 것입니다. 아멘. 그들을 방해하거나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도시와 농촌의 파괴가 심해졌어요. 근데 이곳에는 피해 있는 남은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은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받아 남은 자의 예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의 예표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국에, 지금 이 세대에, 이 말세에 남은 자가 누가 돼야 될 것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 아래 붙들고 기도하는 백성,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백성, 겸손한 백성, 절대 교만치 않는 그러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 이 남은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그자와 같이 어디를 다 파괴가 되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황폐되고 피폐되었지만 그곳을 드나거릴 수 있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녀에 들어갈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예와 신실하심을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러한 큰 일들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바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도 우리 하나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게으름 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러한 큰 일들이 어떻게 실행되었는가?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예를 위한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루고 내 이름을 영원히 빛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의 원인, 하나님의 자비, 우리가 자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너그러움, 그분이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의 원인은 어디 있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너그러움으로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무너지고 멸망되지 않게끔 남은 자를 꼭 두셨다가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한 이 열심히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즉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일을 이루지만 이것은 다윗의 영예를 위함이 아니다. 내가 그에게 한 약속과 그와 세운 언약, 즉 다윗에게 준 분명한 은혜를 위한 것이다. 아멘. 왜 하나님 멋쟁이세요. 내가 결국은 이 일을 이루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지만 어떻게 됐느냐, 다윗의 명예를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의 명예 지켜주려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약속,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과 그의 세운, 또 내가 너희들과 세운 그 언약을 분명히 은혜를 지켜주고 분명히 그 은혜를 주기 위함, 충만함의 생활, 그 삶을 내가 책임져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그 아스루 군대가 쳐들어와 그곳에 유다를 뺏으려고 해. 그 다음에 주님, 사내리 왕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 왕 1년 2년째 너희들 침공을 받고 바로 안식년이고 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할 그곳에 내가 지켜주마. 왜 어떻게 됐어요? 기도 응답 소리를 들으셨거든요. 기도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축복 끝까지 책임을 주시는데 어떻게? 내가 다윗 시대에서도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을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한 말의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 한 말 지키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지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말씀에도 맹세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한번 뵙고 약속한 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멘. 끝까지 지키시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되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역할을 해주시냐면은 대적이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보호를 하고 계십니다. 또 대적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원수가 너를 공격하지 못하리라. 또 하나 너에게 그 원수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전진하시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도 환난 중에도 은혜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 또 환난을 피하고 남은 자가 번성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열심의 그 백성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백성을 일으켜주시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달려나가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언제나 무엇한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를 의뢰하며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건 내 손으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정말 그러한 걸 제가 요즘은 많이 봅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어떠한 것이 우리가 올바른 그러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정말로 난무하잖아요. 불의도 난무하고 그렇잖아요. 선한 자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봐도 선한 자가 없어요. 왜? 선한 자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서 그 한 주간을 왜 지치고 쓰러져 가면서 이렇게 허울됐는지, 우리의 말씀의 양식이 건강한 양식으로 변화됐을 때 나도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과 같이 기도하였을 때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백성, 이러한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 뛰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아멘. 전도입니다. 전도인데 뭐 우리가 꼭 여기 와서 열매를 뭐 맺어서 이거 꼭 와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달해주고 그곳에 하나님을 상기시키며 항상 순간순간마다 예수가 누구지? 하나님이 누구지? 한번 궁금하다. 이러한 궁금증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증거를 시켜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도 아름답잖아요.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가 바로 숨으로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으셨잖아요. 이거 특권이에요. 하나님께 보호받을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 내려주셔서 나를 선택한 이 특권. 이거 누구 뭐하고 바꾸실 거예요? 바꿀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안에서 그냥 파묻히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신 이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도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쓰러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우리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오매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나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곤란과 환난이 겪을 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간곡히 기도할 수 있으며 또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했듯이 내가 주변에 기도 동냥할 수 있는 입술을 열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 또 주님 앞에 기뻐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